네, 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미국이 또 독립한 독립기념일입니다. 아버님, 오늘날 미국이 있기까지 이 땅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고 애쓴 모든 우리 귀한 선녀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이 나라를,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나라를 잘 간직하며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셔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 나라를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장 부르겠습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400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63장입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내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오로지는 나의 원 부르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이 마치 거친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겠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말 못한 이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몇 년 전 그 아내도 암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보냈는데 이번에 자신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두 자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또 3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를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났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아마도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서 쉬시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놀이라고 하는 것은 큰 파도를 말하죠. 또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것을 큰 광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이 주변에 있는 이 좁은 산골짜기로 인해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순식간에 돌풍으로 변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고층 빌딩으로 말미암아 이 바람이 돌풍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골짜기 사이로 바람이 갇혀서 불어오면서 이 엄청난 돌풍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많은 폭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이 당황한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폭풍은 처음 경험할 정도로 엄청난 이 폭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돌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이런 정도의 돌풍을 만난 일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도 이렇게 돌풍을 만나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도 이렇게 폭풍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타신 배는 폭풍이 피해가야 맞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폭풍은 찾아온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가정에도 고난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중에 번영신학이라고 있죠. 번영신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쉬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욥기 42장 5절에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께 쉽게 무릎 꿇지 않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심한 폭풍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신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지경에 처하자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 과정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당할 때 고난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죽겠네.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폭풍은 고통이었지만 그들이 폭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27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기이 여겼다, 이 말은 깜짝 놀랬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이 일을 통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되는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바로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람 중에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난 중에 고난 그 자체에 함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